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소개하고 있죠. 1절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고 큰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강조하면서 우상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우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우상의 무능함을 보고 우상에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능한 우상을 만드는 자, 또한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자, 의지하는 자도 동일하게 우매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신성을 부여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냐, 어떻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9절 이하 11절에 3번씩이나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앞에 언급했던 3번의 반복했던 패턴과 동일한 모습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8절,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다면, 음부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십시오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크고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분이시고 가장 큰 분이시고 하시기로 마음만 먹으신다면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선교회나 교회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 봐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뢰와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걸어가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1절에서 특별하게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잠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참 전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루스드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 쓰스라, 바울을 향해서 험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자 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지르면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향해 영광 돌리려는 무리들을 막았던 겁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오직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은 영광 받을 만한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앞서 3절에서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선포했을 뿐 아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어떤 티끌만한 영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것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영광, 어떤 자랑, 어떤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노력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자랑은 티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렇게 나는 낮아지기를 힘쓸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참 찬양 사역을 잘했습니다. 인기도 좋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쳤던 찬양 사역자인데, 어느 날은 찬양 집회를 마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이익이나 명예를 바라고 있는 나의 작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바로 이 걸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말씀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이 아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방패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복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쉬지 않도록 나의 입술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